오늘은 복음 노트를 위한 이사야 개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의 구성,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56장부터 66장은 이제 회복돼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 사회가 재건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가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요.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반주하시는 이경민 집사님께서 이사야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 뒤에 27장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 여기도 역시 3, 9, 27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네. 그런 면에서 이사야는 참 여러 가지 의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방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2장씩 읽고 있고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데 지난번에 경험하셨습니다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복음서는 2번 읽는 것을 매일 2장씩 읽으면 2년에 한 번씩 읽게 됩니다. 주일을 제외한 매일 그렇게 해서 읽어도 2년이나 걸릴 만큼 방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에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과 경고의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회복과 구원과 치료의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는 이사야 후반부에 있는 제2 이사야라고 불려지는 40장 이후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복음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또 좀 더 여유롭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급속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도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계속 좀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 위로의 말씀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또 어르신들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 가운데는 혼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홀로 있다고 하는 그런 외로움들을 많이 겪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이 찾아오고 힘들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읽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마음이 정말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그럴 때 어떤 말씀을 읽으면 좀 정말 힘이 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러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제 생각에는 시편과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 시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만 시편은요, 이 다윗의 처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 내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혼자 두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것은 우리의 사실은 삶의 현실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정말 나를 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대적들이 많고 나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사실인데, 시편을 읽어보면요, 구구절절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한 명인 다윗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 고백들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울한 마음도 결국은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 회복을 경험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 읽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말할 수 있는 40장 이후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꿈을 주고 회복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이 우울하실 때도 그렇고, 또 자녀들이나 주위에 힘들고 우울하고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시편을 읽도록 이렇게 권해 주시고,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 읽도록 권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나는 이사야 1장 1절부터 열심히 읽겠다, 그러다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것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지만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마음이 힘이 없는 그런 분들은 그런 어려운 말씀들을 소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을 권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2 이사야를 시작하는 40장 1절 첫 구절이 위로하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프린트물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는 이사야가 실제로 생존했던 기간은 아니니까 이제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으로 주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기록한 그런 말씀, 결국은 편집은 그 뒤에 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위로하라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위로 받는 게 좋습니까? 위로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지칠 때는 위로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데는요,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어주죠. 힘든 시간에 같이 있어줍니다. 저도 유학을 갔을 때 저랑 제 아내랑 우리 큰애 예준이만 있었어요. 준민이는 막 뱃속에서 생겨서. 근데 유학을 가서 저도 이제 그 전에도 뭐 미국에서 1년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듀크 대학에 갔는데 느끼는 것이, 와,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전에 학교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고 그렇게 하면 밤늦게까지 있으면 제 아내가 혼자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데 혼자 그 조그만한 아파트에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준이가 1살 때 갔으니까 이제 좀 걸어 다니고 뭐 말은 잘 못하고 이제 그런 애인데도 걔가 같이 있어서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누군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내가 무슨 위로가 될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위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또 어떤 데는 우리가 그냥 떡을 하나 나누고 빵을 하나 나눈 것만으로도 엄청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요즘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밥을 이렇게 또 반찬 같은 걸 좀 많이 하면,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저녁 때 되면 저희 어머님이 뭘 하셔서 반찬을 그때 많이 하시면 이렇게 뭘 담아가지고 옆집에 갖다 주라고 이래서 저녁 때 이렇게 옆집에 많이 갖다 줬거든요. 이렇게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 빨리 밥 먹고 싶은데 어머님이 반찬 해가지고 옆집에 갖다 주라니까. 그래서 갖다 주면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가끔 또 그분들이 뭐 했다고 이렇게 갖다 주시면, 이게 이웃들이 서로 정을 나누는 거구나.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코로나나 혹은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죽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주면서 힘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는 뭡니까? 우리가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격려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할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른 사람도 다 위로하지만 특별히 내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 그 백성들을 먼저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게네푸시아 교회도 참 큰 위로를 받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걸 보내고, 그 교회 리더들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기둥을 세워놓고 오래된 그 낡은 예배당을 허물고 새 예배당을 짓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을 텐데, 그 공사가 멈춰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 멀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한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줘서 그것으로 예배당을 다시 건물을 세워가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저도 박사과정 공부할 때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 6시 일어나면 아침에 이렇게 시리얼이라고 해서 차가운 우유에다가 시리얼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는 도시락을 2개씩 싸서 점심 도시락 하나, 저녁 도시락 하나 싸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가 다 끝마치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서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뭐 전쟁이었어요. 전쟁. 너무너무나 힘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사정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친한데, 너무 가까운데, 뭔가 일을 하면 아주 딱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맙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공부해서 잘 하지만 박사과정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석사학위 하나 딱 주고 한국으로 딱 돌려보내요.
전에 장신대 교수님이었던 어떤 분, 엄청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도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결국은 시험 통과를 못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간 거예요, 장신대 출신으로는. 그래서 부담도 있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한 번은 그 시험, 제가 이제 박사과정 이제 논문 자격 시험을 통과하는 마지막 날, 그 LA는 어느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엄청 큰 금액의 장학금을. 그런데 제가 그 시험을 딱 끝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에 그 장학금 증서가 날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위로냐면, 정말 정신없이 살고 힘들게 공부하는데 그 장학금 증서가 자기는 딱 오면서 아무것도 안 써 있고 그냥 얼마, 그때 뭐 컸죠, 7,500불이었으니까 거의 뭐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되는 장학금이 한 번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지만 뭐라고 제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제가 공부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저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명을 그렇게 많이 느껴져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그렇게 장학금을 준 교회에다가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를 뭘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그 편지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결국은 제가 나중에 이제 부목사로 가서 교구 목사로 3년 반 동안 섬겼던 LA 나성영락교회라는 데인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모아서 장학금을 저에게 줬는데 그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제가 하는 공부를 기뻐하시고 또 저를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장학 증서를 받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할 때 누군가 위로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우리 이제 오늘 배우고 조만간에 우리가 40장부터 또 묵상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이 40장 이후로 묵상하면서는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마쳤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또 위로는 뭐냐면요, 힘든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박사과정 공부할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박사학위를 딱 수여받는 날 하늘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 기쁨과 그것은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제 길거리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저희 누님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 가난해서 우리 누님 두 분은 또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서는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의 형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도 대학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아들 하나니까 대학을 보내줬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하나님 다 장학금을 주셔서, 그래서 장학금을 다 받으니까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었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런지,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좀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박사까지 공부하게 하셨으니까 또 강의하면 돈을 받아야 되지만 돈 받지 못하는 데 가서도 지식을 나눠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걸 갚으라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400명 정도 정말 꽉 모여 있었는데, 제가 신학 강의를 제가 장신대도 하고 연대수도 하고 신학 강의 익숙하게 하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감격 가운데 듣는지, 와, 제가 어디서든 또 경험하지 못하는, 이분들이 막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제가 하는 신학적인 강의들, 그런 것들을 받아 적고 외우고. 우리 같이 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같이 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프리카 한 100번 정도 가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100번 정도.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제 강의를 며칠 이렇게 들으시더니, 천 목사님 강의는 이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동안 앞으로 목회하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 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데서 사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네? 전 목사님이 이렇게 3박 4일 이렇게 가르쳐준 그 내용들을 이분들이, 많은 분들은 처음 들었을 거고 깨달음이 있었을 거고, 그거를 앞으로 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아프리카 100번 정도 가셔서 그런 사역을 실제로 하신 분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벼룩이한테 물리기도 하고 쉽지 않은 시간을 가졌어도, 이게 참 소중한 일이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게 위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성경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되게 분명히 말해줘야 될 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는 이런 옵션도 있고 저런 옵션도 있고 이런 옵션도 있다고 쭉 설명해주고 여러 옵션을 주는 게 대학원 학생들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 해석의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가르쳐서 달달 외우게 하는 것은 좋은 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여러 가능성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그 중에 또 좋은 걸 받아들여야 학생들도 넓은 걸 깨닫게 되고 또 폭도 넓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좀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건 학교에서 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정해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노역의 때가 끝마쳤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 내용이라는. 어떤 사람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고민을 하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정해줘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위로의 내용입니다.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다 위로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힘이 되고 그렇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1살짜리 애도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이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여러분 7년 떨어져 있어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70년을 떨어져 있었던 그 나라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는 그 사람들 얼마나 두렵고 어렵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나라에, 알지 못하는 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배웠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You are mine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토이스토리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들 안 보셨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저도 엄청 많이 봤는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다 쓰고 계신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이끌면서 아주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고 맥킨토시 컴퓨터라고 하는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어내서 센세이셔널하게 일을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대학원생 엄마가 낳은 사생아였습니다. 아빠는 아마 시리아 그쪽 계열, 레바논 시리아 그쪽의 어떤 대학원생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엄마가 대학원생으로 있으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돼서 이제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평생 아빠 얼굴 보지 못했고 엄마 얼굴 보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천재의 머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안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기업, 벌써 직원이 4,000명이나 되는 대기업에 이끌어가는 사람이지만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고용한 직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만든 회사가 픽살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만든 첫 번째 영화가 토이스토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천재죠. 그러니까 뭘 해도 최고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살아가고 옆 사람을 계속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저는 되게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조그만 아이가 나오는데 앤디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이 있어요. 걔 카우보이 모자를 쓴 카우보이예요. 카우보이. 예, 걔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집에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옵니다. 우주전사. 예, 우주전사 이렇게 날개도 착 나오고 하늘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전사가 오게 되니까 앤디라는 애가 이 카우보이 장난감보다 걔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카우보이 장난감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는 누구지? 왜 쟤는 와서 내 사랑을 뺏어가지? 왜 내 주인 앤디는 나를 안 찾지? 그러면서 고민을 막 하면서 걔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걔가 한 번은 깨닫는 날이 와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그렇게 하고 봤는데 자기가 카우보이니까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부츠를 신고 있잖아요. 카우보이 부츠. 한 번은 자기 발바닥을 봤더니 자기 발바닥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앤디라고 써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장난감이지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발바닥에 딱 보니까 자기 부츠 밑에 보니까 자기가 누구 건지 써 있는 거예요. 자기 누구 거라고요? 앤디, 자기 주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만화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게 딱 이 이사야 43장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도 인생에 방황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내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는 거거든요. 지금 젊은이들 말씀드렸죠. 20대 아이들이 지금 최근 역사에 정신적인 어려움,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겪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정체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그래서 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겁니다. 트렌드. 이거 하면 저거 쫙 따라갔다가, 저거 하면 저거 쫙 따라갔다가, 게임을 했다가 뭐 했다가.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딘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속해서 자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요, 계속 그냥 유행만 따라다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시대가 이런,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뭐 성경도 안 읽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소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느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물된 동산 같으리라 그런 표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곳과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4번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42장, 49장, 50장, 52장부터 53장까지 걸쳐서 4번 나옵니다. 하나씩 볼게요. 42장 1절, 첫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4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서 나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리즈로 나오는 이 노래는 고난받는 종,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고난받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 이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종의 노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49장에 나오는데요,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푸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노래 내용입니다. 50장에는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특징적인 것이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또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혀, 그러니까 훈련된 지혜자의 혀를 달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위로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위로자로 써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는 네 번째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번이나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이 와서 모든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4번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새 창조, 우리 교회 새 창조 교회인데요, 새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인데요,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 18절 1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전에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 이전까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 일에 부름받았고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저 여러분 사막 가보셨습니까? 우리는 뭐 사막을 경험할 때가 별로 없는데, 저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옆에 광야가 많고요. 또 뭐 미국의 LA 근처, LA에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사막입니다. 네바다 사막 뭐 이런 데는 뭐 미국에도 보니까 중범죄자들 중에 정범죄자들은 완전히 사막 가운데 교도소를 세워놓습니다. 탈출해서 도망가도 가다가 죽도록.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그런 사막에 하나님께서 뭘 내신다는 거예요? 강을 내신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정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내가 이룰 것이고 그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좀 더 구체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7절 18절 전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것이 신천지죠. 예. 그 좋은 단어는 뭐 이단이 다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신천, 신지를 이제 뭐 이만희가 신천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신천지를 여기 청도에다 꾸미고 있습니다. 예. 자기 고향 거기에다가 지금 신천지를 꾸미고 있고 사람들 다 이주시켜서 이제 거기를 신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별로 새로워질 게 없어 보이던데 그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그분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은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없어지고 정말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은 65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1장에는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귀를 막을 것이다. 그렇죠? 예.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기도를 하다가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소가 사자와 함께 친구로 지내면서 풀을 먹고 지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에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단어가 계속 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동산이란 단어입니다. 동산. 예. 나의 동산으로 오너라. 이런 동산의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은 에덴 동산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하고 인간과 동물이 서로 하나 돼서 서로 말을 하며 친구처럼 지내게 되고 이리와 양이 함께 먹고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런 모든 관계 회복, 어떤 우리의 힘들었던 또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했던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아버님이 이제 아주 어려운 이민교회를 하셔서 우리 아버지 정말 힘드시다. 내가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UCLA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닥터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LA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회 지도자로 또 의사로 열심히 활동하는 분인데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제 아내랑 아이들 다 데리고 그 집 신방 갔는데 이 밥을 다 먹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언제 한번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꿈꾸고 난 다음에 참 신기하다.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결론이 그게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꿈에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냐면 자기가 꿈에 보니까 이게 그분 꿈이에요, 여러분. 꿈 이야기. 어떤 사람이 길을 이렇게 가는데 혼자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옆에는 언덕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기 걸어가고 이쪽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을 전혀 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꿈에 보니까 한 사람 여기 있고 한 사람 저기 있고 한 사람 저기 있고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절대 만날 수도 없고 서로 볼 수도 없고 혼자 쓸쓸히 그 길을 걸어가더라. 그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깨서 참 신기한 꿈이다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만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지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되게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은 쫓겨나게 됐는데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어려운 말로 소외라는 것입니다. 소외.
남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외,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분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소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서로 같이 느끼지 못하고 하나 됐다고 느끼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소외거든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요, 혼자 떨어져 있다고 하는 소외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은요,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이리와 양이 같이 있고, 남자와 여자와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있고,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고, 인간들이 서로 연결되고, 사람들이 자연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경험,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다. 새로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도 가보면 21장, 22장, 제일 22장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가 등장합니까?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구원의 역사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서로가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기쁨도 나누는 그 회복,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회복이다, 구원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찢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